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독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하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들을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제약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우리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제약된 생각과 행동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 안에서 참된 생활 양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생활의 올바른 질서가 무너지고 집단 이기주의 사회로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하고 올바른 질서 안에서 분명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고통과 질병 속에 신음하시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자비로 그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힘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부모들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사 미래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죄의 징벌을 당하시건만 우리는 그를 아는 채 하지 않았고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점검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좌정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요. 이제 저는 이런 바울이 시행했던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시행했던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의 예식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나눠 드릴 텐데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떡을 나누고 먹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이 은총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요. 잔을 나눠 드리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 흘려 주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잔을 나눕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잔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설계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며 새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며 새 언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도구, 곧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중요한 주제 3가지 모두 다 말씀드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다르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였지요. 옛 언약이 모형이었다면 새 언약은 실체였습니다. 옛 언약이 그림자였다면
새 언약은 실체지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도구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을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던가요?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실행해 주신, 우리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자긍심이 생기시던가요? 그래서 어깨가 얼마나 펴지던가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게 복이 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을 마음에 새겨 생활함으로써 세상에게 복이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다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특히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1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설교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누가 나에 대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질문했을 때 설명해 주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좀 문장을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은 have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는 에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have,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뭐 하니까 모시고 있다. 모시고 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요? 7장에서 설명을 계속 해왔어요. 7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 7장에서 대제사장이 계시면 뭐 하느냐? 그죠?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상용 집사님이 좋죠. 근데 거기 있으면 나하고 무관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내 신랑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참 좋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참 좋은 분인데 그냥 그분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심문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모시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1절 하반절부터 그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전반부가 중심문단.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어떤 대제사장? 요점인 7장에서 말씀하는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요점이라고 말하면 앞에 것을 요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렇게 외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조금 어색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으로 제가 할게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죠?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결론적으로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으로서 7절부터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자체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는 내용 중에는 한계가 있어요. 9절의 한계는 옛 언약의 한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죠?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어떻게 같지 않아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한계예요. 새 언약은 어떤가요?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옛 언약은 한계가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새 언약 속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옛 언약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므로 돌보지 않았는데 새 언약 안에서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지 않을지라도 설명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럴지라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한계가 다르다는 것을 봐요. 옛 언약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6절에서 5절에서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지만 그 실체가 온전히 자기를 드려야지만 이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은 동일해요. 비록 돌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지금 새 언약 속에서도 10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는요, 13절을 보시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시효는 첫 언약, 옛 언약은 시효가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가 등장하는 순간 없어지죠.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활용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옛 언약이 보여준 대제사장과 새 언약이 보여주는 대제사장 자체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언약에서 사용된 예물과 새 언약에서 사용된 예물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목적을 비교해 볼까요? 8장 9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죠. 뭐와 같지 않아요? 언약과 같지 않아요. 언약을 설명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절이죠. 뭔가요? 내가 맺었던 언약. 그죠? 내가 맺었던, 언제?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언제 맺은 언약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량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그때 맺었던 언약, 그것과 새 언약은 같지 않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요. 옛 언약 안에 있었지만 옛 언약 안에 있어서는 온전한 돌봄을 받기가 어렵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라도 흠이 있다면. 자, 비록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죠? 여기서는 돌봄이 없지만 여기서는 돌봄이 있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는 기억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기억하고 지금 사람들은 기억 안 한다? 아니에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라고. 그 옛 언약 하에서는 돌봄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다 돌봄을 받는다. 그러면 목적이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은? 10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뭐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부르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가정의 핵심은 뭐죠? 나는 엄마, 너는 내 자녀. 나는 아빠, 너는 내 자녀. 가정의 핵심이 그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왕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셨던 그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셨어요. 무엇을 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위탁해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주셨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떠나버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부르셨는데,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창조한 백성들 중에서 골라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셔야 돼요. 내 정체성. 아빠 보고 우리 아저씨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옛 언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하는 말 다시 가서 그들에게 꼭 전해주렴. 그러면 그들이 들을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무엇을? 나는 여호와다.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앞에 얘기했던 것 뒤에 반복해요. 뭘 가운데 두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요걸 가운데 놓고 앞뒤로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짐 밑에서 빼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전해주렴.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로, 출애굽할 인도자로 인식하고 믿게 돼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은 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빼내고 건져내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옛 언약의 목적이나 새 언약의 목적이 다르지 않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언약은 이건데 새 언약은 이거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소쩍새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마음을 다짐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제사장의 비교를 좀 해보죠.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3절에 보시니까 어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웠다. 대제사장을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위하여 관계를 맺은? 언약을 위하여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주는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을 한다고요. 이 대제사장은 그렇지만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해요? 예물을 필요로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똑같이 옛 언약의 대제사장처럼 그런 중보자라면 예수님도 뭐를 필요로 해야 돼요? 예물을 필요로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3절을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똑같은 그 대제사장이라면 무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볼까요? 레위 계통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면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7장 11절 레위 계통 율법을 따라서 레위의 후손, 레위 계통이라는 말은 레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려 사람의 죄를 사하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다른 제사장 필요 없겠죠? 7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분을 가리켜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레위의 후손 레위보다도 더 앞서서 언약의 처음 대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더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은 후에 세워진 것이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6절에서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 땅에서 레위의 계통으로 출생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형이 뭐예요? 실물을 보기 전에 그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먼저 뭘 작성하죠? 설계도를 작성해요.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에 아파트 요즘 많이 지으니까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뭘 지어요? 모델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모델 하우스라 그러나요? 모델 아파트를 안 하고 모델 하우스라 그럴게요.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모형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예수님과 흡사한 모양을 갖춘 대제사장,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림자는 또 뭐죠? 햇볕이, 그림자는 언제 생겨요? 밤에 생기나요? 낮에 생기나요? 낮에도 언제? 해가 있을 때. 해가 내 앞에 있으면 그림자는 어디 생겨요? 내 뒤에 생겨요. 뭐와 똑같이? 내 모습과 똑같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실루엣이라 그러나요? 다른 말이 언뜻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모양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길이만 조금 다르죠? 해가 저 밑에 있으면 제 그림자가 길고 제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짧겠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그림자예요. 해가 있어, 빛이 있어 나를 비출 때 그 빛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 그림자. 그 그림자가 나는 아니지요? 그 그림자가 언제는 사라져요. 언제 사라져요?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쵸?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더 이상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쵸?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가 떠서 내 머리 위에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그림자,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옛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없어질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가 보여줄 실체죠. 그러므로 첫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은 한시적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은 한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옛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셔요. 단번에 제사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고 그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던 것과 이제 예수님이 드린 것 비교가 됐죠?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그림자로서 보여졌는데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4장 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예수님은 새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같지 않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영원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길래 영원토록 보장할까요? (8장 11절)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범위를 말하죠. 약한 자부터 강한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앞에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서 있다면 우리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도통 몰라요. 이름이 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하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알 수 있고요. 뇌성마비 장애인, 정신박약 아동들,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아이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했으니 새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지요. 옛 언약의 제사는 제사 드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도 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린 양, 내 죄의 버금가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내가 죄를 범한 내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양이 대신 죽어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된 것처럼 인식이 돼요. 용서됐나요, 안 됐나요? 양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손을 얹어 기도했다고 내 죄가 그렇게 넘어가나요? 내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실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같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옛 언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 실체는 예수님이다. 같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 실제로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사했느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함을 받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함을 받죠. 그때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받았다? 착각이죠. 그 모형이에요. 상징일 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 언약은 제물이 양이었지만 새 언약의 제물은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봤던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구약시대부터 모형으로 보여주던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수단은 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 하나였습니다. 옛 언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었을 뿐이죠. 이런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오늘의 우리나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언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시간에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태풍이 밀려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펼치고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싫다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의 예식을 통하여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왕이신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미처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어깨를 내주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 드릴 때 나의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 드린 이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이 구원자 되심이, 세상의 구주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와 공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으니까 성경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있었던 그것을 멈추고 실체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래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